비가 많이 옵니다. 날씨가 습도가 높아서 불편하기 좀 짝이 없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 나라가, 또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제사장 나라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사장 나라는 성전과 장자로 이끄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고, 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표하는 제사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즉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과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구약을 보면은 성전과의 관계, 제사장과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 그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모든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건축한 사람은 그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중심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과 맺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제사장들도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인해서 무너뜨려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건물로서 성전이 없으니 당연히 제사장의 존재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70년간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의 말씀이 오늘 교독한 에스겔 36장 24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욕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쓸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향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옵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다시 그들과 제사장의 나라의 언약을 갱신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 성령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두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시대를 보면 파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때로 봐서는 분명히 파격적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마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성전을 우리는 1차 귀환 지도자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니까 너무 초라해서 울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할 수 있음에 또 감격해서 또 울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성전과 제사장으로 이끌었던 나라가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온전히 그 기능을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언제 우리가 그런 약속을 했나는 식으로 신앙생활은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너진 신앙생활은 말라기 1장 6절부터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제가 11절까지 내용을 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절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 더럽게 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9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물을 받을 자가 있겠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이런 형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하심으로 더 이상 소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장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이유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면서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멍하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구약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사장 나라는 종료되었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통해 성전이 교회로 바뀌었고 장자 제사장은 제자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장의 나라가 성전과 장자 제사장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보면은 신약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제자로 이루어진 나라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건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하죠. 옛날에 표기 방식으로 보면은 집당자를 써서 예배당, 당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예배당이라고 하면은 교회의 교회됨을 확인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확인하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건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바로 우리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단 한 명이라도 그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상 사람이 없고 저 혼자 예배를 드린다 해도 예수를 주라고 하면은 제가 교회가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텔레비전 드라마 가운데 이런 드라마가 있어서 파리의 연인이라고. 저는 뭐 방송 드라마 콘텐츠를 좀 많이 아는 편이라서 그때 시청률이 엄청 거의 3분의 2까지 육박했어요. 한 60%까지. 근데 이때 주연 탤런트들이 박신양, 김정은, 이동건 세 사람이 삼각관계를 이루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아직까지 그 드라마에 보면은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좀 기억할 거예요. 박신양이가 하는 말이 애기야 가자. 왜 내 남자라고 말을 못해? 뭐 이런 대화체가 있고 이때 이동건이 김정은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동건이 이야기인데 이 안에, 이 가슴 안에 너가 있다. 네 안에 누가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네 김정은이 있다. 이런 대사가 드라마 속에 여자 주인공뿐만 아니라 드라마를 많이 본 여자들이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 사랑을 할 적에 내가 상대방을 좋아한다면 그 좋아하는 사람이 내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 여자는 감탄사를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드라마가 히트친 배경이 것입니다. 이 안에 너가 있다. 네 안에는 누가 있는지 난 모르겠죠. 네 안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는 네가 있다. 이라면은 상대방은 정말 감명 덩어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표현을 바꾸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게 뭐냐?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게 바로 교회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 그래서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인 사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 몸이 거룩한 성전.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동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은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함께 운명하실 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막았던 세웠던 그 휘장은 다 찢어져 버렸어요. 제사장 나라는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항상 임재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성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내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교회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사역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이 아닌 교회된 우리 모두와 제자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의 교회와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되고 제자된 나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6년 전인가요? 국민일보 내용에 미국의 어떤 노숙인이 된 목사란 제목으로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에 1만여 명 이상 모이는 대형교회 근처에서 한 노숙자가 초라한 행색으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인 중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온 사람은 불과 3사람이 불과했어요.
촉회하고 남루한 차림의 노숙자는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사려고 하니 잔돈 좀 달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이 돼서 노숙자는 성전 맨 앞자리에 앉으라 하였으나 예배위원들한테 제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시선을 받으면 맨 뒷자리 뒷좌석에서 눈치 보며 앉았습니다. 이제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에레미야 스티펙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인들은 모두가 기대에 찬 시선으로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를 찾아 일제히 고개를 뒤로 돌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강단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한 에레미야 스티벡 목사, 바로 노숙자 목사였던 것입니다. 스티벡 목사는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라갔고 곧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내용,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과 염소 비유로 누가 양과 염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스티벡 목사가 말씀을 마치자 회중은 무언가에 심하게 두드러 맞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흐느끼는 소리도 있었고 여기저기 놀라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움에 고개를 떨구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스티벡 목사는 이날 오전 조용한 목소리로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은 많으나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이상으로 그것은 이웃과 함께 그리고 옆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옆에 사는 것이고 가까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제자를 이끄는 나라입니다. 제가 교회와 제자를 다시 정의해 드리면 교회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것이죠. 부득이 나 혼자 남았다면 내가 교회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받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특별한 리더 훈련이나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없어도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따라하면 100점짜리 제자이고 100점짜리 성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일컫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제자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는 리더가 아닙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 팔로우입니다. 팔로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자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내 안에 예수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된 우리에게, 제자된 우리에게 그 가치를 바로 알고 더럽히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더럽히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의 이 말에는 한 교회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면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강하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인 우리를 더럽히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특징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신감 있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